하였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똑같습니다. 팔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다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헛헛게 할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존재들도 너희같이 박해하여야 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찬양예배의 선석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아 근데 오늘 못 보던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반가워요.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란 정말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두 손을 벌쩍 드는 게 예배입니다. 왜 항복하면서 두 손을 벌쩍 드는가? 하나님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그럼 우리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뭐 물어봐요. 이거 아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저요 그런다 똑같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항복했어요. 나 좀 봐주세요. 이게 왜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냐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시선을 세상 만방에 다 두고 계신데 그 시선을 나에게 쏠리도록 할 수 있는 게 뭐냐? 예배.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각에서 사물을 보게끔 만드는 것이 예배예요. 아버지가 5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이 뭐 15층, 14층에 사람들 많이 타니까 꽉 찼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키가 작은 게 어떻게 하겠어요? 답답하죠. 아빠 답답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번쩍 들어서 목마를 태웠어요. 그러면 이 아이 시야를 어떻게 해요? 땅에 있었던 시야를 하나님이 높이를 시야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보는 관점만 달라지면 우리들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내가 보는 관점이 문제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갇혀서 그냥 코앞만 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데 그 시선을 좀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문제나 어려움과 고난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는 땅에 갇혀있는 내 시선을 보여 하나님 높이에서 세상을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다, 예배에서 내가 은총을 받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도 내 땅에 갇혔던 시간을 하나님 높이 들어서 멀리 넓게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한 번이 인생을 바꾼다는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한 번만 제대로 주님 앞에 내가 드려주면 내 인생은 저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지금 예배는 세상에서 갇혀있던 우리들이 싫어. 우리는 지금 눈앞밖에 못 보잖아. 이렇게 안 되잖아. 높이 그리고 멀리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뭐냐? 예배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예배를 막는 이게 귀한 것이 예배인데 예배를 막는 가장 큰 적은 뭐라고 생각해요? 졸음 왔을 때 제가 졸아도 아무 말도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왔으니까 졸다 봐도 한 소리는 한 목소리가 들어갈 테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지를 않아서 문제. 그러니까 우리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살고 있는 환경이다. 환경을 초월한 예배를 드려라. 이게 예배 드릴 수 없는 형편에도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교회 올라갔다 그러는데 오래간만에 친척이 찾아왔어. 지금 교회 올 환경이 돼야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오늘은 귀한 손님 와서 쉬겠습니다. 이거 환경에 더 짓눌려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이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예배,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부모 잘 왔다. 나랑 교회 가자. 그럼 내가 교회 예배 드리고 올 때 맛있는 거 사줄게. 끌고 오는 거예요. 이게 환경을 초월한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환경이라는 게 보세요. 이 환경이라는 게 지금 여러분 눈앞에 펼쳐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상황 속에 있잖아요. 이 환경이 진짜인 것 같아요? 가짜인 것 같아요? 예? 지금 내가 어려워, 내가 힘들어. 이 환경이 진짜야, 가짜야? 진짜요. 예. 그렇죠. 우리는 뭐처럼 보이냐? 진짜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지금 내 좁은 시간으로 보면 이게 진짜가 더 왜? 내가 숨을 쉴 수 없어. 사방에 막혀서 다 떠야도 견딜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눈을 높여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탁 바라보게 할 때는 이건 가짜가 아니지 진짜가 아니라 뭐요? 가짜라는 거죠. 마귀가 나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오늘도 예배하러 가자고 딱 성경책을 끼고 교회 오잖아요. 마귀는 비상이 걸려요. 야, 큰일 났다. 비상이다. 안전모를 써라. 왜냐면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다 버리면 자기들이 가짜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자기는 끝난 것 아닙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하늘의 도구가 뭐냐? 예배예요. 복받는 가장 유일한 길이 뭐냐? 예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숨 걸고 얘기하는 것 예배. 그러니까 예배만 잘 들어도 복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심해야 돼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다. 어떤 것이 방해해도 나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다. 왜요? 사실 내가 아침에 그 얘기를 하려다 못했어요. 주일날 보통 보면 안 믿는 사람은 결혼식을 해요. 오늘 결혼식에 뭐가 와요? 그냥 초청장이 와요. 우리 아들이 결혼합니다. 참석해 주십시오. 그럼 그 결혼식을 안 가면 안 돼. 꼭 가야만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째, 주일날 그냥 예배를 드리고 결혼식에 간다. 둘째, 조금 일찍 가서 가까운 데서 예배 드리고 결혼식에 참석한다. 셋째, 나는 주일날 어디 움직이지 않는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안 간다. 안 간다. 안 갔잖아. 우리 한 번도 안 갔잖아. 안 갔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안 간다 그래요. 못 가는 거 뭐냐면 그냥 못 간다 그런 관계가 아니라 미리 찾아뵙거나 아니면 내가 준비했던 주입을 주면서 나는 주일날에는 결국 교회 아니고 다른 데를 떠날 수가 없다. 예배는 결국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 이해 나오. 그리고 이번 당신의 아들의 결혼식은 진심으로 축하한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겠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환경을 초월한 예배라니까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이걸 지켜야 돼요. 아무리 기가 막히게 돈을 많이 벌고 돈 주는 직장이나 할지라도 이 예배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은 사단이에요. 정말 직장이 좋아, 이거 엄청나. 야, 너무너무 좋아, 조건이라든가 다. 그런데 마음이 움직여. 사장님 앞에, 사장님 죄송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절대로 주일날 일할 수 없고 주일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요, 오히려 성령께서 감동해서 그 사람 쓰는 거예요. 이 종아는 중소기업인데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전자가 돼서 이 경리과에서 이게 슬쩍 설정한 돈이 그래서 경리과 직원이 자주 바뀌어. 그래서 새로운 여자 경리를 뽑으라고 이제 광고를 냈어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연주를 보는데 한 자매한테 이 사장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일이 바쁘면 주일날에 와서도 일할 수 있으십니까? 근데 이 자매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주일날 나와서 일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건 탈락감이죠. 근데 가만히 사장이 생각해 보니까 야, 여기 와서 나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회사에 가서 일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정말로 저 자매님은, 저 여자는 마음이 끔찍합니다. 저런 사람이 경리과 치료를 안 쳐야 되겠다 싶어서 체험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라니까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사셔야겠다는 그런 결단과 결심이 있고 신앙생활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다 함께 드리잖아요. 끄떡끄떡은 없어요. 근데 그렇죠. 근데 우리 함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뜨겁고 아무리 찬양이 좋고 아무리 말씀이 좋고 아무리 열광적인 예배를 드려도 나는 그냥 거기에 앉아서 구경꾼에 불과하다면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내가 드려져야 된다니까요. 주님 오늘 나 여기 왔어요. 나 좀 봐주세요. 내가 산재물로 드려지기를 원해요. 내가 드려질 때 비로소 즐기시는 편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생 동안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렸던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때 혈류병이 뭐예요? 깨끗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떨리는 손으로 뭐예요?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혈류병이 그러니 날아갔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옷자락을 만졌을 때 혈류병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드려져야 된다니까요.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든 상관이 없어. 신경 쓰지 마세요. 나만 드려지면 돼. 뭘로? 산적으로. 아멘. 주님께서 그랬어요.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내 마음의 결심이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내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결심을 하면 그 결심을 반드시 다른 사람한테 선포해야 돼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를 범치 않기로 했단다. 집사님, 이렇게 선언을 하면 내가 혹시 빠지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어떻게 해요? 내 입으로 뱉은 말이 있으니까 쉽게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배를 밤새도록 얘기해도 없는 것이고, 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뭘 못하냐? 기다리는 게 약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쪽 열심히 예배했어요. 찬양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것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약속한 것을 취소하거나 지키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 그 말씀 의지해서 기도했어요. 그 말씀 의지해서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나에게 아무런 이상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사인을 주신 거냐면 좀 기다려라. 그러니까 앞이 캄캄하면 기다릴 수 없지만 내 앞에 꿈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뭐가 되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나는 가겠습니다. 목사님이요, 목회가 안 돼서 심란해서 짜증나서 견딜 수가 없는데 또 그때다 한 집사님이요 신방을 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신방 해달라는 데가 어디냐면 목장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내가 짜증나고 시기를 나는데 신방 가서 뭐 은혜를 예배 드렸겠어요? 제대로 못 드렸죠. 그러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 주인 집사님이 신발을 돌려주고 다 신고서 탁 나오는데 목장에 소가 그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 앞에서 할머니가 음메하면서 갔다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 물어봤어요. 집사님한테 저 소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장 주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문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소들도 문 열어주기를 저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내가 하나님의 이 기다리는 사인을 알지도 못하고 속에서 내 마음대로 생각했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해요. 야, 내가 신방 갔다 소 때문에 은혜 받은 날이다. 우리가 꼭 팔복했는데 긍휼을 여기는 마음까지 지난 시간이 있어요. 예, 긍휼을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지만 우리들이 마음이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니까요. 자, 여러분,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줘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의 성품이 돼서 그 마음에 젖어서 그대로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그 마음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의 성품이 돼야 되고 생활화가 돼야 돼요. 이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내 성품이고 내 생활화가 돼야 된다니까요. 죄송한데 이제 주목사가 있대. 누가 다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하루에 이러고서 이걸 100번씩 하면 다리 근육이 세워진다 그러니까 그것을 엎드려서 운동은 상들 않다가 이렇게 100번씩 200번씩 이틀을 했으니 여기가 이제 완전히 뭐야? 다음 저리인 거죠.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아야야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 저기 안동에 있는 사모님이 목사님 오시면서 아이고 목사님 괜찮으시냐고 들렸어요. 들렸는데 어떻게 해요? 뭐 찾아오셨는데 할 수 없이 이제 우리 3층 방까지 왔어요. 뭐 앞으로 누워 있으니까. 근데 방에 딱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사시는군요. 초라하다고. 이렇게 사시는군요. 예. 그래요. 근데 보세요. 그게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좋아요 우리는. 둘이 편해요. 사람 만들어줘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 결국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뭘 이렇게 살면서 뭘 그렇게 여러 가지 옷을 퍼주고 나누냐는 거예요. 니들 이렇게 살면서 뭘 그렇게 나누냐는 거예요. 그걸 결론적으로 보면. 근데 그게 이 습관화돼서 성품이 되면요. 나누는 게, 주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멘. 이 주는 거 중독이 되면요. 행복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대접받는 것보다 대접하는 게 좋아요. 대접받는 거 불편해. 근데 대접하는 거 너무너무 편해.
밑에 장로님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양반이 수련회 때나 이제 12월 달 되면 저희들이 작은 게 달력 만들기 운동을 하잖아요. 후원을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장로님 요새 또 후원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다른 곳에 쓰지 않으시니까요. 수많은 선교를 해봤지만은 선교 회비를 내면 본 목적에서 벗어나서 쓰는 게 상당히 많은데 목사님은 그냥 보태서 본 목적만 쓰니까 저희들이 얼마든지 헌금을 하고 후원을 해도 뭐요?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긍휼히 여겨야 된다고 마음 먹어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긍휼히 여기고 살아야지 마음 먹어서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마음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성품이고 체질이고 생활화가 돼야 돼요. 와, 주님이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솔직히 나는 이기적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주여,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졌을 때에 내가 주는 것보다 내가 베푸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대접받고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지난주에 우리가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했을 때 사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다른 것보다 뭐가 중요하냐? 정직이 중요하다. 눈 한번 지끈 감으면 몇백만 원 새기고 몇천만 원 새기고 손해를 안 보는데 내가 정직하다 보면 아이고 얼마나 손해를 볼까. 그래서 정직해야 될 순간에 정직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정직을 되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이랬어요. 어떠니 한 30초짜리 20초짜리인가 쇼폼으로 그걸 만들어서 올렸더라고. 정직하면서 그걸 올렸어. 그것만 거기서 테마만. 그러니까 쇼폼이니까 보는 구독자들이 상당히 많겠죠. 아, 여러분 아니라니까. 내가 마음먹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한테 달라고 하세요. 나 대접하고 싶고 긍휼히 여기를 싶고 내가 성기는 사랑이 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주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안 치워요? 아멘. 왜냐면 아무래도 그냥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그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잠깐만 어떡합시다. 8장에 뭐냐면 마음이 척결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청결이라는 게 뭐예요? 깨끗하다. 그러니까 카다로스인데 이게 헬라어로 카다로스인데 이건 뭐냐면 원래 깨끗한 것이 아니라 새 것이 아니라 더러워졌어요. 근데 이것을 세탁을 해서 다시 뭐요?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청결. 여러분 청결미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쌀집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이 더러워진 마음, 정말로 막 이게 좀 구부러진 마음, 찌든 마음, 견딜될 마음을 내가 회개해서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청결하게 만드는 것. 즉 회개해서 내 마음을 청결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무릇 지킬 만한 것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내 마음이 청결하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다른 내가 마음에 회개해서 깨끗하게 됐는데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청결하게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어야 돼요. 기대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구제하는 걸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고 해요. 기도도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고 해요. 봐라, 나 이만큼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죄송합니다만 어떤 목사님 명함을 받다 보면 사실 금식 기도 3번 써 있어요.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한 사람이라고 표시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만 투자하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예배 시간에 예배 기도하면서 무슨 청소하신 집사님, 안내 보는 집사님, 화물 주시는 위원 또는 뭐요, 찬양하는데 한 번도 그들에 대해서 기도하거나 칭찬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칭찬해 드려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드려주고 하나님께 받으라는 겁니다. 나는 내 혼자 기도할 때는 기도하지만 내가 강대상에서 오늘도 뭐 꽃꽂이 하신 집사님, 뭐또 헌금위원회 하신 집사님, 뭐 만나는 책 이거 안 해요. 하나님만 기쁘게 받으시면 되니까요. 사람을 의식해서 그 어떤 기도를 하든 구제를 하든 성기를 하든 간에 이건 청결치 못한 거예요. 사람 의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의식하면 돼요. 하나님만 보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모든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느냐? 사람은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 하나님만 기쁘시면 돼요. 아멘. 자,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다 하죠. 그 앞에 뭐가 없으냐면 보상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보상해 주셔야죠. 근데 이것은 청결한 마음이 못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라는 거죠. 정말 청결한 마음, 하나님만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일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하겠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하라는 맨드류 벤투스의 목사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5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7번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자신 사랑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을 비우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의 방향이에요. 나를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 나를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나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뭐냐면 내 마음을 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에게 감독이나 코치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저 스포츠 좋아해서 잘 보거든요. 이게 중계방송을 보면 감독들과 코치들이 선수들은 지금 지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점수에 신경 쓰지 마. 점수에 신경 쓰지 마. 열심히 최선만 다해. 왜냐면 점수에 신경을 쓰면 한 골 먹으면 또 왜 때문이네 이런 신경 쓰다 보니까 전심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이클 조던이라는 유명한 농구 선수 있죠.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재능도 있지만 자기 보고 재능 있다, 정말 훌륭한 농구 선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잘해서 상을 받고 못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순수한가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경기에서 이기고 싶으면 뭐라는 감독이 뭐라고 얘기했냐? 내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그것을 하냐는 거죠. 근데 말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누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줄 아세요? 누가 공부를 제일 잘하는 줄 아세요? 누가 운동을 제일 잘하는 줄 아세요? 누구예요? 즐기는 사람이에요.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훈련을 해도 훈련이 뭐예요? 즐기면 몇 시간 뭐 10시간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공부도 장사도 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 이것이 바로
마음을 비우는 일. 내가 지금 이 운동을 하든 뭐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마음을 비우는 게 그래야만이 지금도 내가 하는 것이 즐거울 수가 있거든요. 아 힘들어.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이게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노력에 비해서 대가가 너무 적어. 여러분 이건 마음에 비우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을 비울 때 비로소 하는 거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나와서 이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있어. 또 여기서 내가 여러 가지를 느끼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배울 것도 있었어. 나는 매일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가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 오늘도 이거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손님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비우세요. 마음이 청결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뭐 즐거워하세요. 내가 즐거워한다고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울 때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팔복을 얘기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있어요.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 아멘.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봅니다.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정말로 주님에 대한 가난한 마음이에요? 내 마음속에 깨끗하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는 이것을 주의하는 것을 가는 것이 가아니라. 우리 마음에 누가?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우리 마음에 주님이 떠오를 때까지 마음이 청결해지면 그때야 비로소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정말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볼 수만 있다면, 그를 알 수만 있다면 내 삶이 그렇게 찌들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전능자인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 복받는 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마음을 비우게 해주세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 돼서 주님이 주신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고, 우리 지하고 부르고 통수를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하고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깨끗하세요. 마음이 청결한다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요? 마음이 문제입니다. 가난한 마음, 청결한